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목자들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이 시간 다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때때로 살다 보면 그 기쁨을 망각하고 산단 말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나서 잘 자라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 옥타비아누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초대 왕이면서도 이 로마가 강건해지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귀중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호족을 다시 해야 된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호족 신고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호족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나라의 황제의 이 마음과 생각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부 호족 친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명령으로 내리게 됐던 거죠. 만일 이 호족 신고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지 않았으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호족을 하러 지금 만삭입니다. 만삭이 돼서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유명한 역사를 흔히 아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토인비가 지금 세상의 이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지.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죠. 근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됐고,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같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 근데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 여기서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는 다윗의 또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의 후손들이 분배받은 땅인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을까? 여기 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죠. 그 다윗 왕국이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국은 온전치 못했죠.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솔로몬이 타락을 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갔지만 점점 타락하고 이 다윗의 왕국은 정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다윗 왕국보다 더 좋은,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십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던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세상에 정말 제일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난다고 하면 좀 포근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마구간에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했는데 이 강보는 이 원어적인 뜻은 찢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아기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낳기 전에 옛날에 이제 가정에서 많이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저귀 같은 것들을 미리 다 끊어가지고 한번 빨아가지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 몸에 맞게 보드라운 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직업인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데다가 언제 아기가 날지 몰라서 그냥 급히 오다 보니까 아기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이런 보자기가 아니라 옷을 찢어서 아기를 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런 집안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 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이 비천한 자가 돼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서 비천하게 살고 있는 그
그들과 함께 하시려 그들의 친구가 되시려 그들을 구원하시고 비록 육신의 삶은 비참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 삶을 살게 하시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참 보잘것없을지라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계시하시는 가운데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비천하게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30년 동안을 사시면서 우리 인간의 가난과 이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걸 보면서 다 체험을 하신 거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이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심령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을 할 때 기쁜 거예요. 이 주님을 놓치면 내 환경이 이게 뭐냐, 내 처지가 이게 뭐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난한 집에 비천하게 마음간에서 오셨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려.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나를 더 좋게 하시려 이렇게 오셨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큰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7절을 또 이제 보게 되면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왜 구유에 누일까?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마음간이니까 말똥 말인지 손지 하여튼 막 똥이 바닥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기를 거기다 눕힐 수가 없어서 그냥 구유에다가 눕혔을 텐데 이 구유는 가축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이것도 그냥 누일 데가 없어서 거기 누인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먹이가 되시죠. 우리의 밥, 우리의 떡이 되시려고 오십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생명, 그 조회, 그 생명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참 이때 당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매정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됐을 거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을 다 잡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여관을 잡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 마음간에서 아기를 낳게 된 이 상황을 여관집 주인도 알았을 거고 아마 그 여관에 투숙한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요즘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아기를 낳으려고 막 산통이 있고 그러면 우리 방 여기서 나라고 좀 이럴 만도 안 돼. 사람들은 매정하게 그렇진 않았어요.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를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사랑은 하나도 없고 그냥 종교만 나와요. 냉정한 이기적인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변질된 종교, 이 종교가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이 오신 사실을, 이 주님이 오신 사실을 목자들이 먼저 알게 되고 먼저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살았고 특별히 베들레헴에도 보족을 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구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목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실한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성실했어요. 그 성실하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천한 직업이지만 이들이 여기 보게 되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면서 정직하게. 사실 돈 있는 주인들은 들판에 나와서 같이 양들하고 자질 않거든요. 돈 없는 목동들을 이렇게 사서 요즘 같은 경우 월급을 주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주면서 너희들 양떼를 지켜라. 주인이 없어요. 주인은 자기 집에 있어요. 그렇다 보면 주인 없는데 주인 없는데 그리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이런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정직하게 주인이 안 봐도 나는 이 양떼들을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모시고 만나고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 하고 정직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임마누엘 주님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 말씀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주님의 영광은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상의 영광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땅의 영광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 천군 천사들이 여기 찬양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부귀나 권세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산 삶을 살다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또 출세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하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나 스데반 집사나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을 큰 영광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오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돈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뭐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는 관계없다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죽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 매어서 종노릇하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죽음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이렇게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정말 온전히 주님 잘 모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이미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주님을 닮고 그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